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의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법이라고 검색해 봤는데 유용한 정보의 집이라는 블로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어보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5가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일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재산과 소유물이 어떻게 처리될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우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지정하고 어떤 의료 처치를 받고 싶은지, 어떤 치료를 거부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적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일은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장래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래는 삶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그분의 영혼을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래 계획은 단순히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과 가치를 기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장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고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의 소통은 단순히 추억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미련과 후회 없이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우리 삶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기 위해 다음 5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장래 계획을 세우며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일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은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삶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게 하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일들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본인의 죽음의 때를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 에서를 불러 사냥한 고기로 별매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죽기 전에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냥터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받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요셉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병문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야곱을 찾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요셉과 두 손주가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고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때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야곱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요셉이 손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이 누구를 향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에게 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두 손주가 왔다고 병든 몸을 일으켜 축복해 준 그의 모습을 볼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축복을 할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장래 계획을 세우며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일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모세는 노래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3장의 말씀처럼 축복했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인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 일이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하듯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 말이 우리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축복을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면서 호칭을 바꿀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마치 아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부를 때는 자기야, 여보야 부르다가 남편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망군님 부르듯 호칭을 바꿀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이 호칭의 변화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즐거이 말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직접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했습니까? 이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변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까지 바꾸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축복을 선포하기 전 모세의 마음이며 그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각각 지파별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6절에서는 르우벤 지파를, 7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8절부터 11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13절부터 17절에서는 요셉 지파를, 18절부터 19절에서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20절부터
21절에서는 갓지파를, 22절에서는 단 지파를, 2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를, 24절부터 25절에서는 아셀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순서를 보다가 순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의 순서가 출생의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출생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다섯 번째가 단, 여섯 번째가 납달리, 일곱 번째가 갓, 여덟 번째가 아셀, 아홉 번째가 이사갈, 열 번째가 수불론, 열한 번째가 요셉, 열두 번째가 베냐민 순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순서에 따라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축복하는 순서를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축복하는 순서는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유다,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베냐민, 다섯 번째가 요셉, 여섯 번째가 수불론, 일곱 번째가 이사갈, 여덟 번째가 갓, 아홉 번째가 단, 열 번째가 납달리, 열한 번째가 아셀 지파 순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순서가 출생의 순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순서를 보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순서를 놓고만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조상들의 축복을 보면 순서가 바뀌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때도 출생 순서로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축복의 순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복의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축복을 보면 한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축복의 명단에서 시므온 지파를 뺐을까요? 메투엘리의 신명기 주석을 보면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축복에서 삭제되었는데 야곱이 그 지파에게 낙인을 찍어 두었는데 레위와는 달리 시므온은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아무 일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다른 어느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이 줄었다. 부올의 사건에서 그렇게도 유명하게 죄를 지은 시므리가 그 지파 소속이었다. 혹은 시므온은 분깃이 유다의 분깃에 덧붙여졌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축복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70인 역의 어떤 사본들은 시므온을 르우벤과 합치기도 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시므온은 수가 많기를 원하나이다. 메투엘리의 말을 정리해 보면 그는 네 가지 이유로 모세가 시므온을 축복의 명단에서 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신의 광야 부올에서 생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동자가 시므리였는데 그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0인용 성경에는 시므온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매튜 헨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시므온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면서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름이 빠졌다고 실망할 그들을 생각하며 모세는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억지로 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축복을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은 모세를 통해 행해졌지만 이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기억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믿음으로 받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꼭 인정으로 자녀를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 2025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을 보면 어떤 지파는 한 절의 짧은 메시지로 축복했다면 어떤 지파는 4절에서 5절의 분량으로 조금 더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4절 분량의 축복을, 요셉 지파는 5절의 분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레위 지파의 축복을 보면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우림과 둠밈을 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뒤 그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면서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림과 둠밈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을 주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경건한 지파로 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주의 경건한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단짝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독함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 성폭행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세겜에게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속인 후 세겜 성읍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이 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서둘러 세겜 성읍을 떠나게 되었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야곱은 이때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정도였으니 야곱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은 크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저주할 정도로 폭력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당당하게 그들의 이름이 호명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주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는 폭력적인 지파에서 주의 경건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말씀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때론 가까운 가족과 부모가 계명을 어기며 그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장차에 있을 일을 말했는데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레위 지파에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을 잘 통과했고 오히려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아주 오래전 야곱의 저주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은 마침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은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는 자녀를 향해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레위 지파에게 선포된 저주가 복이 되었듯 우리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